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8월 30 날입니다. 아마 내일이 마지막 날인가요? 8월달에.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니엘서 공부합시다. 어저께 다니엘서 7장 로마 제국까지 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제 작은 뿔이라고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이제 이 8장하고 11장에서 자세히 나와요. 7장 마지막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오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다니엘서 공부합니다. 저희들 여기서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느님의 말씀 가지고 함부로 까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느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하느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이런 거를 안 하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삶의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바랍니다. 오늘 이 더러운 놈이 주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 모습 십자가 뒤로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긴 지금 아침인데 벌써부터 30m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덥습니다. 조금. 7장, 다니엘서 7장, 이제 어저께 8절 제가 시작을 하다 못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에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제 이제 우리가 그 7절까지가 뭐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러면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로마인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한 것 같이 이제 바벨론 그다음에 은, 불이, 그다음에 철 부시는 거, 이것이 어떤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8장이나 7장 19절, 8장 7절 8절 가게 되면 이제 자세히 나오죠. 이제 먹다가 못 먹은 거는 다 부셔뜨리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2010년 때서부터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굉장히 좀 익사이팅한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풀리지 않은 것들,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좀 혼나야 되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제 7절에서 본 것 같이 이제 뿔열이 나왔다 그러죠. 그 뿔열이 나왔다가 이제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라고 이제 8절에서 나오는데, 아직 열 나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로피언 유니언, EU가 형성됐을 때 이제 쉔겐 트레이디에서 이제 국경을 그냥 패스포트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폐쇄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EU다, 그게 짐승이다, 하여튼 별 희한한 신학이 다 나왔죠. 근데 그거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시간이 이제 2000년 들어와가지고 지금 2010년 넘어가지고 EU가 깨지게 됐거든요. EU가 다 이렇게
분산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처음에 아마 2015년, 2010년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독일하고 러시아가 하나가 될 거다. 이제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할 때 그 많은 그 백인 목사들이 저를 향해서 웃었어요. 그 미친놈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야, 뭐 너는 뭐 미쳤다라고 해서 웃었는데 2010년 지난 다음서부터는 지금 저를 향해서 웃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걸 바꾸지 않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뒤에 숨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몽땅 내 이제 뭐야 하나님 말씀 이용해 가지고 내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신학이 아니라 마귀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교회 세습 문제, 상속, 세속, 계승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직 열나라가 나왔다고 난리치던 사람들 지금 이유가 맨날 합니까? 10개 훨씬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3개가 뽑혀 나가야 되는데 그 3개 뽑혀져 나간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영국이 나가려고 그러고 이태리가 나가려고 그러고 뭐 이제 포르투갈이 나가려고 마음대로들 해석을 하세요. 자, 근데 문제가 10개의 나라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그 다음에 3나라가 뽑혀 나갈 때는 pluck up by the root.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원어로 보게 되면 아가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아가르가 뭐냐게 되면 천천히 뽑아서 없어지는 거야. 아가르라고 하는 천천히 뽑아서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작은 뿔인데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7월 그러니까 7장 마지막서부터 이제 쭉 나와요. 자,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얘기를 가만 보게 되면은 좀 그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가장 그 특징이 뭐겠어요? 가장 그 특징은 뭐냐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뭐 이렇게 13장 이렇게 쭉 이제 나와서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곧장 저항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메시아고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지금 아직 이제 안 나타났지만 지금 아마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냐면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벤틀리 타도 괜찮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한 달에 은퇴를 했지만 7천만 원씩 받아도 문제가 없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반대되는 그 어저께 어떤 분이 한국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가만 보시게 되면은 그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바리새인들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어저께 물어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 복례산에 이제 입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흐름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안에 그 흐름 한 가운데 이제 이제 그 말이 이제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큰 기적을 행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 기적 본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그거 가지고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 말 갖다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야, 너희들 큰 교회 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교인들이 뭐 100만 명, 200만 명 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 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니 없니?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중간 스토리가 뭐냐게 되면은 그 변호사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Do likewise. 그와 같이 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 지금 한국 교회에서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미국 교회가 한참 그러다가 요즘은 하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교회에서는 이 말을 뻥끗도 못해요 지금 이거.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신학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개같이 취급, 개보다 조금 아래. 너희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니니까 우리 유태인이 볼 때는 너는 개보다 못하다라고 한 그 사람이 자기를 짓밟는 그 유태인을 도와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키인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바꿔서 말하냐면 우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준 거 말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건 진짜 그건 개 같은 해석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용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면서 이거 진짜 너무 조심해야 돼. 너무. 첫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은 그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는 우리를 짓밟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있는 우리가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건 이거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180도 이건 진짜 아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 한심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게 되면 거꾸로 해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교회에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저는 뭐야 그 KBS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 뭐냐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그 사상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다들 거꾸로들 말하고 앉아 있고. 자, 한번 누가 보면 14장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그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거 흐름이 계속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베푸는 그 모든 것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베푸는 것은 그건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 없이 남에게 베푸는 것은 병신 같은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해서 그 구절을 들이대면 그거는 진짜 한심하고 신학도 모르고 종교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사상이 꽉 찬 것들.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종교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앱니까? 우리 물론 십자가가 있고 빈 무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필란트로피라고 형제의 사랑 가지고 우리 betterment of human rac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류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종교를 없애기 시작을 하고 구원의 십자가의 피를 없애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그 적그리스도 사상이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그 적그리스도 사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돈까지 흔들다가 못하게 되면 자살하는 겁니다.
뭐 어느 교회 그 장로가 뭐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그걸 심장마비라고 또 꾸밀라 그랬다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다 뭐냐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 사상이 팽배해 있는데 아직 적그리스도는 안 나타났죠.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게 되면은 말이에요. 말. 물론 하나님 좋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를, 모든 생명체를 극락으로 이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소승불교의 그들의 주관이었고, 짐승까지도 우리가 다 극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 한국의 대승불교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의 이웃을 도와줘야 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지금 그놈의 교회들은 불교들을 믿으시나?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학의 자식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큰 교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거는 신학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 밟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이제 휘어잡는 거. 예? 9절 봅시다. 이제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네 오겠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 ancient of the da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ancient of the day. 자, 근데 여러분 그 말 뜻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옛적부터 계신 이 뭐예요? ancient of the day.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말할 때 하는 말인데, 자, 이제 하나 더 기가 막힌 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근데 이제 왕자가 놓였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걸 갖다가 원어로 번역하게 되면은요, 왕좌가 아니고 왕좌들이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왕좌가 아니라 왕좌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번역이 맞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순교하신 우리의 조상님들한테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자고 한다면은 이것은 왕자들이 놓였는데 Ancient of the Day 예수님은 하나만 앉아 있어. 하면 그 나머지 빈 의자들은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이단들이 요걸 가지고 이제 난리들을 치는데, 아마 이단도 머리가 좀 좋은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머리가 나쁜 이단들은 여기까지도 못 가요. 그러니까 무슨 상홍 그 너무 무식하죠. 그거는 뭐 베레아, 뭐 세르살렘, 레이마 이거 조금 다 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거든. 자, 근데 왕자들이 놓여있는데 Ancient of the Day가 지금 여기서 3번이 나와요. 옛적에 계시니. 근데 옛적에 계시니를 갖다가 지금 누구를 옛적에 계시니라 그럽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온 천사 셋 중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 너 신발을 벗어라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Ancient of the Day, 옛적부터 있던 이입니다. 그 신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쭉 이제 보니까 그 신 위에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신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신의 그 파워가 authority가 이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곧장
끝까지 십자가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12레전, 그러니까 그 한 레전이 1200명이니까 12레전이면 14만 4천이에요. 아주 묘한 말을 하셨어요. 내가 14만 4천 천사 군대를 데려다가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서 십자가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여 가라되 주 중에 주, 왕 중에 왕,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너 아니면 교회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아들에게 물려줘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갑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목사님 중에서 장환 목사님이라고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자기 교회를 자기 식구들한테 안 넘겨주고 남에게 다른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지금 이제 은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새벽 기도고 자시고 한 번도 강단에 안 쓰시지만 항상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Ancient of the Day,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너 아니면 안 된다. 대를 물려줘라.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너무 많죠. 네? 그죠? 그러니까 진짜하고 가짜가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또 한이 없으니까 이제 왕자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왕자가 지금 왕자들이에요. 왕자들. 원어 보세요. 아람어 보세요. 왕자들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근데 몇 개라고는 말을 안 해요. 하면은 왕자들인데 또 한 분만 앉아 있어요. 하면 그 의자가 왜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계시록에 장로가 몇 명 나와요? 24명 나오죠. 24장로. 그죠? 그게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누가 인을 떼야 되는데 뛸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그때 장로들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 면류관을 그 앞에 던지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때 그 24 장로가 누구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7장 21절을 좀 먼저 가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라. 이겼다라고 했어요. 이겼다라고 했어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이겼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옥의 권세가 너를 범하지 못하리라.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틀렸습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21절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이제 이거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재밌을지 안 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 교회요? 아버지 교회요? 할아버지 교회요?
아니에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거예요.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 음부의 권세. 적그리스도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니엘서 7장, 예? 자 7장 21절 봤더니 내가 본지 이 뿔이 성도들로, 즉 적그리스도가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라 그랬거든요. 자, 한번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지금 여기 그 9절의 그 빈 왕자들에 대해서 그 퍼펙트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하고 신약의 성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케이? 안나하고 시므온은 내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를 보고 간다 그랬다. 안나하고 시므온은 아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안고 기도를 합니다. 오케이? 지금 오늘 우리들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한번 구약과 신약의 그 믿는 사람들 다른 점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 그러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예요. 돌 위에 돌도 안 쌓이고 망할 때예요. 피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흐르는 피가 사람 무릎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 그 예루살렘 안에 진정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에레미야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 21절 적 그리스도 작은 뿔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우리 신약의 이방인들이, 바울 선생 말대로 신약의 이방인들이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하시려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빈 왕자들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분명히 24 장로가 나오잖아. 자, 한번 그 사람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니엘서 공부하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참 그 조금 좀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거 모르면서도 순교를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알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제 이런 컴퓨터가 있고 다 있으니까 조금 파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제 그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밖에는 붙는 불이라. 이제 이 말은 그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같은 모습인데 하나가 더 붙었다 그러면 바뀌는 붙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뀌는 붙는 불이라고 한 말이 그 다니엘이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그 바뀌는 붙는 불이다. 이제 이건 그냥 찾지 말고 그냥 제가 말을 해 드릴게요. 그 불이 붙은 바뀌는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 1장에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유대교에서 따로 나온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카발라, 지금 탈무드를 다 장악을 했고 이제 유태교를 이상하게 끌고 나가는 그 카발라 하시는 분들의 그 소원이 뭐냐게 되면 에스겔 같이 그런 걸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 사람들.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뭐 이제 이거 그 불이 붙은 밖에 말하라 그러면 제가 또 한참 해야 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라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아까 누가복음 너희들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쳤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그 책에 있는지 너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즉 그거는 십자가의 피로 쓰인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오죠. 나오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책이 몇 개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 제가 한번 그냥 짧게 지나갈게요. 이렇게 너무 길게 안 할게요.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5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65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6절 가보세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그 이사야서 65장 6절에 나오는 말은 자 너희들 그렇게 나쁜 짓 했니? 그러면 내가 보응한다. 우리 악행을 적어놓은 책임. 다음에 말라기서 여러분 그 부흥 강사들이 좋아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는 그 말라기 3장 1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께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생각을 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그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거는 Book of Remembrance.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책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싸우는 그 노력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두려워하기에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들을 안 하고 홀드하는 거, 그걸 가지고 Book of Remembrance,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 내 욕심과 싸울 때마다 우리가 한 번 내 욕심 따라서 하려다가 스탑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5장 6절은 내가 그거를 못 이기고 할 때마다 그것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생명책이 있고 시편 139편에서는 우리 인생이 미리 펴져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카이로스가 아니라 이 크로노스라고 너는 이렇게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거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책에 너희는 여기 와 있는데 네가 전도자로 와 있을래, 거지로 와 있을래,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 다니엘서 들어갑시다. 우리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지금 그 책들이 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책을 말하는 겁니까? 11절.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모든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하여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거는 지금 이 천년 왕국 그 전의 일이에요. 지금 이게 천년 왕국 그 전의 이름이에요. 자, 전에 지금 일이 이제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가게 되면은 아주 더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 빨리 좀 넘어갑시다. 13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서부터 항상 계신 자 Ancient of the Day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 옮기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건만 한국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지금 뭐가 됩니까? 하느님의 막대기가 이미 한반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못 본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좀 문제가 심각하신 그 정신병자들이에요 지금. 뭐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예. 하나님 나라는 변하는 나라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그 남은 모든 그러니까 12절에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뺏겼다. 그 권세를 뺏겼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해 봅시다. 그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쳐서 접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속 뭐 기원전 133년, 64년, 31년 이렇게 이집트까지 다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는 완전히 끝이 나죠. 그리고 로마가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이쪽에 지금 로마가 점령을 못한 지역, 아프가니스탄, 이란, 레바논, 조르단, 파키스탄, 이스라엘 뭐 쭉 이제 이쪽이 나오는데 그 2차 대전 끝나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작은 나라들이 그 형성의 시작을 되고 그러니까 뭐죠? 조르단 같은 나라는 없던 나라예요. 없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줄을 떠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나라를 나눴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12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모든 남은 짐승은 그 권세를 뺏겼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이거 아마 공부 좀 이제 왜 자세히 하시게 되면은 이건 다 그 이해가 가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갑시다. 우리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 이제 7장 마지막 8장에 가서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조금 넘어갑시다.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다라는데 그 말을 갖다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 참 아주 그 미드네라고 하는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다 그러는데 그 나 중심이 근심하고 나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 사람 이제 그 아람어로 어떻게 하냐면 니드메 이제 니드네라고 라는 말을 그러니까 니드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니드네. 그 말이 참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니드네라고 하는 거는 칼이 아니라 칼집을 말하는 거예요. 칼을 꽂는 그 집을 가지고 니드네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니드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힘들었던 거죠. 이제 뭐죠? 몸이 힘들었던 거죠. 1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자, 이제부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근데 모신 자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지금 저는 그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그냥 다니엘 혼자 본 게 아니에요. 다니엘 혼자 본 게 아니라고 하는 어떤 천사가 그 Ancient of the Day 옛적서부터 계신 이를 모시는 자들이 있어요. 천천히와 만만히 있었다라고 해요. 그 안에서 다니엘이 외롭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보는데 그들 하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17절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 4명은 그 짐승 4개는 그 2장에 나온 다니엘서 2장 나온 것 같이 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어떤 그 신학자들은 뭐 이제 그 다니엘서 2장을 갖다 5개로 분류를 합니다. 금, 은, 동, 철인데 그 아래 흙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조금 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다니엘서를 갖다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듣지 마세요. 자, 지금 여기서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이거는 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것이 내 제국의 그 사상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사상, 은사상, 동사상, 철사상, 부시는. 지금 중동의 그 신문에 난 사진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빌딩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엉망되고 한 거 완전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벽마다 총알 흔적, 대포할 흔적 있고 부시는 거예요. 부시는 거. 먹고 먹지 못하는 건 부신다 그러죠. 그죠? 그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왕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람으로 보게 되면 카디신이라고 한 말이에요. 카디신, 말쿠트 카디신. 그러니까 말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람어로 왕국을 말하는 거고, 카디신,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 카디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즉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을 끊어가지고 시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크로노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데 18절에 지금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마쿠트 카디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이 영혼을 끊어서 시간을 창조해서 넣었던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완성하시고 창세기를 시작하셨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고 방식은 조금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크로노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나를 희생해서 내 욕심을 죽이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 하나하나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고 적어놓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적어놓고. 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에서 그 출애굽 백성들의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고생하는 400년 동안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셨고 그리고 기억하셔가지고 야곱과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전능의 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것 기억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기억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어놨더라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즉 여기서 그 카디신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그 성도 영원에서 영원 인류의 역사가 없어지면서 영원에서 영원에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딨냐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뭐가 어떤 간증하시겠습니까? 아, 예수님 저는 큰 죄를 만들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나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 아들한테 목사직을 계승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러고 싶었지만 장환 목사님 같이 그러고 싶었지만 내가 남에게 넘겼지. 이렇게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에 써놓고 기억하는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하나 가지고 싸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할 때에 그때의 그 노력이 하나님 책에 써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써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 없는 써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고 19절 갑시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철, 다리, 철, 2장에 나오는 거.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로마 제국의 자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셨다 했습니다. 자, 이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부셨다. 한데 내가 먹지 못하는 거는 발로 밟아버렸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레바논, 조르단, 파키스탄, 이스라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면 시리아 지금 개사 만들었어요.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7장 19절을 갖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그 있는 거죠.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계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좀 이제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부셔뜨리고 자, 먹지 못하는 거 부셨잖아요. 그게 2010년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면은 지금 20절에 10뿔이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얼마 남았어요? 10뿔이 나오고 10뿔이 나오면서 그 10개 중에서 3개를 갖다가 완전히 뿌리까지 뽑았다는 건 민족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자, 유럽의 난민이 뭐가 문제입니까? 유럽의 민족성을 다 없앨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난민들이 들어가서 지금 파리나 스웨덴, 스톡홀름 같은 데는요 경찰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게 되면 그 이슬람들이 하도 꽉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 경찰 들어갔다는 죽어요. 못 들어가. 그 국민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유럽을 지금 그래서 지금 폴란드하고 헝가리에서는 이민자들 안 받고 나가 그러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걸 가지고 EU에서 난리치고 뭐 하지만 폴란드하고 헝가리는 헝가리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끝.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반항들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 지금 아직 10개 안 나타났어요.
이유가 열 뿔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세 개는 완전히 민족성까지 없어져 버려요. 한국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길 바랍니다. 한국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한국 땅에서 중국말을 하든가 일본말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제 무덤 속에서도 편하게 못 잘 겁니다. 이거는 더무청자였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지킬 겁니다. 새 뿔이 완전히 거기서 민족성까지 없어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의 동류보다 더 강하게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싸워 이기었더니. 구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망했습니다. 불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그것들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신약의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마귀의 신학입니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대체 안 하셨습니다. 우리를 접붙이셨습니다. 바울 선생의 신학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접붙임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대체 신학 하시는 분들 그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이단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절대 가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이건 도무증자오증 그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제가 그 요한계시록 오해가 많은 부분 가운데서 그 이제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재생 동영상 재생 목록에 가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replacement theology라고 제가 이제 영어로 해놨는데 요즘 어떤 분이 한국에서 그렇게 이메일 보내시더라고. 그거는 replacement가 아니라 대체 신학이라고 한국말로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서 그 자세히 말을 다 해놨으니까 제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옛적서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옛적서부터 항상 계신 자, Ancient of the Day. 한 번 더 나오죠 여기서. 예?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언제입니까?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 천나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민족성까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두 번째 사망이죠. 이거는 나라의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윈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문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거 구름 불 이거 하려 그러면 이제 한이 없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제 이걸 갖다가 하려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만 해드리고 7장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데 그 10뿔이 나오고 3개가 뽑혀지고 이제 그러고
그 적그리스도하고가 이루어지는 보고 그러니까 그 작은 뿔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이제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 신학 용어는 allusion to antichrist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뭐냐면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33개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13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46번이 나와요. 이름이 신약에서는 13번, 구약에서 3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네 번이 구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 그 작은 뿔의 그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격에 대해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성격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7가지가 나와요. 그걸 갖다가 뭐 한국말로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품성에 대해서 말할 때 7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characteristic이 이제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한국말로 성품에 대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가운데서 다니엘에서 나오는 게 하나, 둘, 넷, 5가지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만 더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제가 이건 33번, 13번, 46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 그 7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7장 20절 그다음에 8장 23절 이제 그 계속 나오는데요. 그 뭐냐면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그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마른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로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8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울에 능하며 즉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똑똑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을 잘해서 이 포섭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장 20절에 나온 거죠. 이게 지금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이렇게 포섭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뭐냐게 되면은 굉장히 다니엘서 11장 21절 가시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왔냐게 되면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울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괴율이 많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한국말로 제가 표현이 안 되는데 shrewd라고 하는 그 영어로 표현해야 돼요. shrewd, S-H-R-E-W 이렇게 shrewd라는 그러니까 그 괴율이 많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말은 잘하지만 그 뒤에 행동은 전혀 다른 것 같이 그렇게 아주 말로 삭다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게 되면은 이 커머셜에 대해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25절, 다니엘서 11장 38절, 43절 이제 쭉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혹시 미국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이제 하는 게 뭐냐게 되면 굉장히 용병을 잘하고 작전에 능한
장군보다 한 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섯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 근처에 모으는데 박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종교를 하나로 단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로 단합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지금 트럼프가 아닌 거는 분명하죠. 그 트럼프는 자기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목사들을 백악관에 불러다 안수까지 받는 판국에 뭐 무슨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요. 이제 그건 아니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엔테크라시트에서 말하는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그 구약의 33번, 신약의 13번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그 이름을 보시게 되면은, 아, 그럼 세상이 이렇게 끝나가겠구나가 보여요. 이제 제가 그거를 한번 해드리면 아마 그게 8장이 될 것 같아요. 8장. 그 다음에 9장 들어가면 진짜 재밌어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제 그 역사의 그 과거에서 오늘까지 선을 그어가지고 하든지 이제 저 손을 과거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직선을 그어서 그 선을 연장시키는 게 9장에서 10장, 11장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만 배웁시다. 뭐냐?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나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몸체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즉, 우리 앞에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적그리스도 같이 이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줬습니다. 이런 헛소리. 장로가 헛소리니까 벤틀리 타는데 뭐가 어때? 이런 그 헛소리들. 은퇴했지만 내가 세운 교니까 7천만 원씩 받으면 뭐가 어때? 한 달에 7천만 원. 이게 도무증 달성에 이거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지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한 번 저항할 때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기억하지 마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봐라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말라기 3장 1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내 욕심에 싸울 때마다 그 노력이 하나님 책에 기록된다라고 합니다.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누구하고 싸우냐면 내 욕심과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오늘 공부했는데 아이고 주여 이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요 그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저희들 우리 욕심과 한 번 싸울 때마다 그 하나님 책에 기억되는 거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 유튜브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